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오늘 묵상 시작을 챔버스 목사님은 좀 강하게 시작을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를 혹시 측정해 보고 계신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가족들 친정 쪽에는 다 단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60을 못 넘길 거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젊으셨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8순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예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끝인가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죽음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예외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에 따라 죽음 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흔적이 세상을 향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했느냐. 다시 말해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기준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혹시나 삶의 기준이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내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편집을 해봤는데요. 언제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가장 거룩한 빛 가운데 걷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운다면 마지막 심판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 당신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향해 드러나는 나쁜 성질들은 사탄의 영향에 이용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고 마지막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어둠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으로는 사탄에게 이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집니다. 죄를 진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오늘 표현으로 보면 그 죄로 인해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서지 않아도 거룩한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척하며 살아가는 거,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단어를 쓰고 또 은혜스러운 표현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감추어진 죄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둔 죄는 점점 우리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감각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는 언젠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양심에 찔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숨기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느 순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묵상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임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무감각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여러분, 잠든 사람은 위험이 와도 모릅니다. 불이 나도 모릅니다. 옆에 도둑이 들어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거룩한 척하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중에 영적 무감각의 징조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둘째,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 셋째, 기도를 안 해도 영적으로 숨쉬는데 지장이 없다. 넷째,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영적 무감각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인 줄 알게 됐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같은 고백을 해야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등 돌린다면 죄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져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은 처음에는 아프지만 점점점 강팍해져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없는데도 평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말씀에 찔림을 갖고 애통함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는 성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이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했죠. 그런데 문제는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반복적으로 정욕을 따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 사건이 일어나죠. 사사기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오늘 묵상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예전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중에 빛 가운데 걷는다는 의미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파렴치한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바리새인들은 위선이 아니라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우리에게 사귐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빛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자신의 노력과 열심히 이뤄낸 것처럼 행동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죽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현대판 바리새인들, 자신이 의인인 양 위선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만이 거룩하고 자신의 길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말한 이 고백은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죄라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아닌 심판대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설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며 빛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깨어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